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을 함께 나오시는 우리 교인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 이러한 때 우리 교인들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내일 발걸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도하심으로써 6월 둘째 주일 대회를 하나님께 함께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상 곁이고 우리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물된 동상같이 우리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삶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나아가옵나이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그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눈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성경에서 상당히 특별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이 무엇으로 특별한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책입니다. 잠언이라는 그 뜻 자체가 교훈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잠언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쉽게 번역하면 교훈의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잠언 전체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의 실제적인 인생살에 대한 교훈과 길잡이를 주는 말씀은 그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을 누가 썼는가? 잠언 1장 1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솔로몬 왕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님들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인지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당시 세상에서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그 구체적인 사례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적어도 성경이 인정하는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 말년에 이르릅니다.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 솔로몬이 지혜의 임금이니 자기의 인생을 쭉 파노라마처럼 뒤돌아봅니다.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 즐거웠던 일도 있었고 힘들었던 일도 있었고 기뻤던 일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참 잘했구나, 나 자신 스스로 자랑스러운 때도 있었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후회되는 때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쭉 뒤돌아보며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써내려간 책이 그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적어도 한 세기를 살았던 그때 당시 가장 지혜로워 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쭉 회고하는, 스스로 평가하는, 내가 다시 살아간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니 이런 글을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그만큼 쓴 것이 참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참 잘하는 것들이 이제는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국이 아주 세계적으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둑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바둑을 두는 나라가 결국 사실 몇 개 나라 되지 않아요. 그래봐야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바둑을 둔다고 해도 그거는 그냥 취미 수준이고 적어도 이렇게 프로 기사들이 있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이 있고 이건 결국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바둑은 원래 고대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시작된 바둑이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전파되었죠. 그래서 원래 바둑은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바둑 강국, 전 세계에서 바둑을 가장 잘 배운 나라는 한동안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일본을 확 제끼고 바둑 강국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바둑에는 참 특별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가장 관심을 두게 된 그 바둑의 특별한 것이 그 복기라는 게 있습니다. 복기가 뭐냐면 바둑 시합이 다 끝난 다음에 이 프로 기사들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지 않아요. 승부가 결정이 됐어요.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들 이긴 사람 박수치고 진 사람 아쉬워하고 자리를 떠나거든요. 그런데 바둑은 이미 승패가 가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둘 다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둘이 같이 두었던 바둑 전체를 하나하나 되짚어봅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까지 서로 적수였는데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신은 왜 그랬으며 나는 그때 이 수를 왜 두었으며 이렇게 서로를 바둑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복기 다시 두어가면서 그때 상황을 되돌아보고 왜 그렇게 했는가 이해하고 그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상상해봅니다. 그게 복기입니다. 이 복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쭉 바둑을 둘 때는 그냥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보니 그것은 잘못된 수일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좋은 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게 분명히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것이 그때는 잘못 두었다고 생각했는데 길게 보니까 이것이 참 좋은 결과를 가져왔구나 이러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좋은 수를 개발하기 위한 그것이 바둑 전체를 다시 한번 두어가며 그때그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기이고 엄격히 말해서 복기는 다시 한번 자신이 지나온 시간과 그 갓대를 반성해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바둑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둑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어느 정도 기초를 익힌다면 그 다음에 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둑에는 기보라고 해가지고 몇 년, 몇월, 며칠에 누구하고 누가 했는 그 기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맨 처음에 어떤 수, 두 번째 모습 처음부터 끝까지 바둑의 수가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기보가 있고 결국 기보는 복기를 향하는데 다시 한번 쭉 되돌아보는 건데 왜 복기를 했냐 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 앞으로 처했을 때 그때는 이제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그것이 복기입니다. 그래서 복습하고 예습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은 인생 말년 거의 인생이 다 끝났는데 자기 인생을 다시 복기하여 하나하나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때 참 내가 정말 잘했구나. 내가 스스로
기특하다. 내가 그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었구나. 그 때문에 내 인생도 편안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쌓을 수 있었구나. 그것을 돌아봅니다. 반면에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한테 바로 서지 못했구나. 그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내 주변도 힘들게 하는구나. 또 계속 돌아봅니다. 그때 나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어리석었구나. 같은 실수는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지. 스스로 하나하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실제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쭉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솔로몬 하면 그저 부귀 영화를 누렸던 한 임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솔로몬같이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 아버지 다윗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솔로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커다란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솔로몬의 생각은 내가 외국에 있는 공주들하고 결혼을 하면 그러면은 그 외국 우리 주변 국가와 내가 이제 뭐 장인장로 나라가 사위 나라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외국과도 잘 지내고 내 나라도 부강해지죠.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니까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잘한 일이 없어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 공주들하고 결혼을 했으니 전쟁할 일도 서로 잘 협조가 이루어지고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처럼 더 좋은 수 이것보다 더 잘하는 게 없어. 내가 정말 잘한다. 그런데 그때는 자기 생각에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자기 생각에 그게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뒤돌아보니 이게 정말 잘못한 것 중에 잘못한 거, 실패한 것 중에 실패로 이게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인 수수성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그냥 이방 여인들에게 푹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고 그 때문에 백성들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떠나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되고 솔로몬이 뒤돌아봅니다. 그때 나는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바둑에 꽃기처럼 다시 술을 부어보니 그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그렇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각 때 자기가 하였던 중요한 일들 하나하나 돌아보며 이러한 실수를 다른 사람들은 하지 말게 해야지. 적어도 내 후손들은 이렇게 살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자문을 기록하게 됩니다. 바둑이 인생과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에서도 인생 복귀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지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잘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 인생 복귀하는 그런 때입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보니 참 내가 그때 살아온 모습이
대견하고 기특하고 자랑스러울 수가 있고, 반면에 아쉽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저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그런 복귀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른 인생, 그리고 진정 지혜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제가 오늘 바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바둑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병장 말년 고참이 되니까 갑자기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최전방에서 근무했습니다. 최전방에서 병장 말년 되면 별로 할 게 없어요. 매일 놀아요. 그래서 시간은 많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바둑책을 몇 권 구해가지고 바둑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뭐든지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기본기를 익히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먼저 바둑의 기운이 뭔지를 알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론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지금도 인상 깊은 게 뭐냐면, 바둑에는 악수라는 게 있고 정수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예를 많이 보여줘요. 이 복기를 하면서 그 책에서. 그러면서 무엇이 악수이고 이게 왜 악수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수이게 이게 왜 정수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줍니다. 악수는 뭐가 악수냐면 말 그대로예요. 잘못 둔 수, 돌을 잘못 둔 거, 그게 악수예요. 왜 악수라고 하냐? 처음 보기에는 그게 잘한 것 같은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누가 처음부터 악수를 부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악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쭉 진행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결과가 왜곡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갇혀버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의도는 좋았는데 나는 그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점점점 나빠지고 나중에는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게 악수입니다. 악수를 한 번도 안 하고 두세 번 두고 나면 그 바둑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게 상대방이 잘해가지고 내가 상대방한테 진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스스로 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악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악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악수가 뭐냐? 그걸 가리켜 무리수라고 합니다. 무리수는 뭐냐면 그냥 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굳이 무리를 해서 두는 거예요. 왜 무리수를 두는가?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 바둑책들이 이론을 참 잘 설명했더라고요.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둑을 두면서 자기 감정이 휩싸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지. 이 의지가 너무 강하거나 이 사람이 이렇게 치고 들어와 갑자기 화가 난다든지 이렇게 감정이 휩싸게 될 때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감정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이 앞서면요 반드시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무리수를 두면요 반드시 집니다. 왜냐하면 악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바둑책에서 그 악수와 정수를 설명하면서 예를 보여줬던 것을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다. 그게 인생이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무리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휩싸이면 무리수를 두게 돼요.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흥분한다든지, 또 욕심,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우리 인생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언제나 결과가 같죠. 처음엔 좋은 것 같죠. 결국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 악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서 무엇이 악수인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정수를 두어야 하는 거예요. 정수가 뭐냐면 기본기에 충실하는 겁니다.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욕심 내지 않고 한 수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첫째, 상대방을 파괴하려고 하기보다 나를 지키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 이게 정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라. 작은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큰 것에 대한 과욕의식도 하나하나 멀리 내다보면서, 그리고 그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은 희생할 줄 알아. 큰 것을 위해서 작은 욕심 절대 부리지 않고 양보해 나가고, 이렇게 두어나가는 것이, 그것이 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수를 두는 것을 가리켜 정석이라고 하고, 그래서 가족에도 정석이 있고 인생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에서 이 솔로몬이 무엇이 인생의 가장 큰 악수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명철이 뭐냐면 세상에서 안 쓰는 말이에요. 명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성경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 명철하고 지혜를 나눈 게, 잠언서에 보면 지혜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는데 그보다도 명철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명철은 나의 언더스탠딩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이 옳지, 이것이 그르지, 이것이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저렇게 해야지, 내 생각 또는 내 삶의 경험으로 언더스탠딩,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나의 주관, 명철입니다. 나의 주장, 명철입니다. 내 의지, 명철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악수느냐? 너의 명철에 의지해서 인생 살아나가는 것,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인생 내가 개척해 나가야지 하고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게 악수라는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그의 인생에서 자기의 지혜, 자기의 명철에 너무 많이 의존하였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본인의 결혼 생활도 바탕에 이루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가 박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후의 나라가 남북으로 딱 갈라지게, 그리고 이 남북이 계속 싸워봅니다. 어디서 시작했는가? 솔로몬이 자기의 명철에 너무 의지했어요. 너무 뒤늦게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걸 깨닫습니다. 내가 그때 악수를 두었구나. 내가 내 명철에 의지하였구나. 그럼 무엇이 정수인가? 오늘 이 말씀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즉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나가면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인생의 성패,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언뜻 보기에는 그게 어디서 보이는, 언뜻 보기에는 그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언뜻 보기에는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정수이고,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 덕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우리 겸손히 순종하며 자라나자.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지혜이고 그것이 인생의 정수이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부분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여기서 모든 것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을 곱게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곱게 보면서 그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내가 너무 여러 번 커다란 실수를 해요. 참 이것도 내가 잘못한 것, 이것도 내가 잘못한다는 것, 이것도 내가 내 영천을 의지하는 것 하나하나 돌아보고 그러면서 내 인생의 악수들을 내가 많이 부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들이 불러온 화들이 있어서 내가 참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구나.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고통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것들은 스스로 불러오는 거예요.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악수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저 하나로 어우러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어주셨구나. 나는 그때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였던 그 실수까지도 오히려 이렇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고백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 돌아보니 하나님과 협력하여 즉 이런저런 내 인생의 악수와 정수들이 협력이 아니라 다 합쳐져가지고 마치 모자이크를 붙일 때 하나하나는 그게 무슨 모습인지 모르는데 다 붙여놓고 멀리 들어보니 아름다운 모습이 된 것처럼 내 인생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니 그때 하나하나는 내 삶에 왜 이런 고통이 생기는지 그때 나는 또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한스러운 것도 많고 고통스러운 것도 많고 후회스러운 것도 많은데 그런데 한 명 다 지나놓고 돌아서서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악수들까지도 합력하게 하셔서 정수를 이루시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명철을 의지해서 내 뜻, 내 의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 참 여러 가지로 더 어지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한 명 다 어우러지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 하나님께서 해주신 선이에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살아가시는 인생의 그 모습이 실패작이 아니고 성공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족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인생을 매일 복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정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그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리고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너의 명철에 의지하지 말고 권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하는 교훈처럼 우리가 말씀 따라 겸손히 행하며 인생의 정수를 누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 돌아보니 참 많은 어지러운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누리게 하신 그 뜻과 그 승리가 있었음을 돌아보는 날 감사하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 또한 앞으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정수를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자손과 후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미래를 여호와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인하여 더욱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즐거움, 삶의 의미와 보람 그리고 행복감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와 우리가 향하는 그 모든 예배와 사역들 위에 우리의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과 온 세상 한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전쟁의 포화가 기근가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